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종.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종과 노예. 어감은 굉장히 틀리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종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신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되고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종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긴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내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이죠. 그런 종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 군데에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42장에서 한번 봤고요. 이제 49장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종, 그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일날은 아마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열방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한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장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열방들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혜택에 다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선민이 아니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들으라, 쉐마.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으면,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만약에 시리올에서 내일 5,000불씩 다 나눠준다, 그러면 아마 안 갈 사람 없을 거요. 뭐 다른 일 다 제치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들으니까 되는 것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5,000불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전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자기의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놀라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명은 언제부턴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미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죠.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내 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잉태된다는 것이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누군지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태어난 거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디자인과 계획하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에도 여러 가지 가정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정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신비감보다는요, 자꾸 외적인 조건들, 외모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뭐가 부족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것을 나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야 됐는데 이왕이면 좀 이런 걸 더 주시지. 사실 이런 투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는 게 황홀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것에 대한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있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분, 주인이 그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르심에 책임을 지실 거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죠. 파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양의 반대말이 파양입니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뭔가 좀 안 맞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파양이죠. 이건 그 당사자인 아이에게나 그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파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택하시고 정하셨으면 절대 물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취소라는 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한번 택하고 내 자녀다 생각하시면 뭐 그를 버거나 그를 외면하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젖 먹는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손에 너를 새기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고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종을 선택하셨으면요, 그 종이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칼날같이 만드시고 화살같이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 입에 날카로운 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무기가 되겠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도 말씀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쓰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 칼을 가지셨다, 말씀을 가지셨다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칼이 심판의 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악인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일, 그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도 똑같이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이런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런 훈련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확실한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럴
충실된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엇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름이죠. 그런데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니까 그 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함으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그 주님의 사역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헛되고 그리고 힘만 다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자직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비를 걸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비난과 멸시를 하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마 그렇게 깊게 깨달을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걸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저런 말을 듣고 있냐.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거기서 보니까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냥 기적이나 보고 빵이나 좀 얻어먹고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 쫓아가고 그게 없고 그냥 또 말씀으로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면 귀찮다고 떠나가고 주님이 오죽하면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나마 12제자 남았습니다. 12제자. 나머지는 다 떠나간 거예요. 이 4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 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섬겼는데 헛수고이고 헛힘이고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 이런 뭔가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만약에 주님이 완벽해서 하나의 허점도 없고 뭐 그냥 너는 왜 이런 걸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주님을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 보고 일했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남아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주의 종으로서 전할 말씀 전하고 할 일을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웠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멸시를 해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구나, 신실한 나의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일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일을 하면 세상에 헛된 일은 없고 헛된 수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세마해 주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또다시 일어서서 또 가는 거죠.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왜? 사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니까, 그분은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이시니까 오늘 이 어려움들 아픔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종이 주인을 신뢰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낙담하며 거기에서 그냥 고개를 쳐박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주님이 지금 4절의 말씀에서 하시는 게, 괜찮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너야 오죽하겠냐, 나도 안 됐었는데 다시 하면 되지.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뭐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이 위로가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주님의 모습이 위로가 되죠. 아무리 말씀을 강조하고 이야기라도 과연 누가 들을까,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때 또 사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보고 일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지. 주님처럼, 주님이 종처럼 일하신 것, 그것 보고 너도 섬겨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모르는데 예수님도 제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일을 되니 안 되니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냥 하나님의 일 내가 그냥 맡아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그러면서도 인간은 간사한 겁니다. 가끔 최숙자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뭐 짧은 문장이지만, 야, 그래도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참, 나라는 인간도 결국 사람을 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도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기운이 나는 거죠. 그래,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주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의 사역의 결과, 이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모든 이스라엘 종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방의 빛,
이스라엘 너희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선민의식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내가 창조했다고 하면 그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정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 듣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종이 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세상에 미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왕들, 세상의 고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일이나 예배 때가 되거나 평상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종, 자기의 사람이라고 택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멸시와 비방받는 그런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놀라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죠. 그럴 때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내 종이다라고 하는 그 주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